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또한 차별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 보면은 오늘 로이가 쓴소리를 함께 질러줘서 많이 좋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름다운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우리 좋게 음악처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는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직업적으로도 어부, 세리, 목수, 열심당원 등이었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매사를 천천히 하는 느린 사람도 있고요, 잘 순종하는 순종파도 있고 매사에 의문과 질문이 많은 토를 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이 다 각각 쓸모가 있습니다. 계산을 잘하는 빌립도 쓸모가 있고 사람을 잘 소개하는 안드레도 요긴하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과 기독교회에 요긴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고넬료라 하는 자가 있는데요, 이 고넬료라 하는 자가 오늘 말씀의 우리 주요 대상입니다. 그가 누굴까? 그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이죠. 자,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근무하는 로마 군인으로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약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초급 장교였다는 뜻입니다. 그의 근무지인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유대 왕국이 기획하여 건설한 유명한 신도시였습니다. 한국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듯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추앙하는 의미에서 건설한 가이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랴에는 유대 헤로당의 별장이 있고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한 백부장인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우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자라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사용할 때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이방인들에게 사용될 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유대교인 중에 두 종류의 유대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종자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개종자는 유대교를 믿기를 서약을 하고 유대교의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또 해당 예배에 잘 참석하고 유대교의 율례를 잘 지키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할례를 받은 자, 그들을 개종자라고 의미합니다. 그들을 개종자라고 인정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좋고 유대교의 가르침이 좋고 구약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유대교의 말씀들이 너무 참 마음에 들어서 내가 유대교를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생각을 하고 잘 믿는데 그래서 안식일 잘 지키고 그리고 그 해당 예배에도 잘 참석을 하고 하는데요. 한 가지를 하기 싫은 겁니다. 할례를 받고 싶지 않아요. 어른이 되어가지고 할례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고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1차적인 우리 기독교 선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 중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교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을 때 개종자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데 개종자는 할례까지 받은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할례는 받지 않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기를 서약하는 자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넬료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부류애들은 할례는 받지 않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10장 2절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사건을 일으키시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환상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기도하러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죠. 유대인 시간으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천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제와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그냥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제와 기도가 되니까 참 아름다운 복된 일이라는 칭찬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욥바에 있는 여기는 가이사라인데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부하를 불러서 지금 욥바에 가면 피장이 무두쟁이 가죽일을 하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머물고 있으니까 그를 모시고 와라. 그렇게 명했어요. 그래서 이 명을 받고서 사람들이 그를 베드로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모시러 가는 겁니다. 모시러 이제 갔는데 이때 베드로는 또 무엇하고 있었느냐? 이제 그 다음 날이죠. 이제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 날 정오 기도 시간에 제 6시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 시간으로는 6시고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12시를 의미합니다. 정오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당시 지붕이 평평하고 기도의 처소였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의 처소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또 환상을 본 겁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길을 메어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동물들,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날짐승도 있고 땅에 기는 것도 있고 막 그런 짐승들이 가득히 들어있는데 소리가 나기를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속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말할 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부정한 동물들 먹지 말게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동물들이 많이 거기 짐승들이 있으니까 나 그런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것이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베드로가 주저하면서 먹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 말씀이 3번이 반복이 되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 보자기가 올라갔습니다. 환상이 끝이 났죠. 그리고 이제 복잡합니다.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3번이나 또 반복되다니. 자, 그러고 있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둥통. 이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살고 있습니까? 거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와서 그때 베드로가 내려가면서 마음에 또 성령이 감동을 주시기를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요청에 응하라. 하는 감동을 주세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들을 따라 의심하지 말고 가게 되는데 이 신비한 환상과 계시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주신 1년의 연속된 환상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고넬료에게 주신 환상의 말씀에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것은 당시 기독교 제1 지도자인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방인인 로마 군인 고넬료도 베드로처럼 기독교인이 되라. 예, 기독교의 지도자 불러가지고 말씀 듣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인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 너도 기독교인이 되라 하는 것이 이 환상의 계시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본 환상, 온갖 짐승들, 동물들 내려와서 그걸 잡아먹으라 했는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부족하고 아직도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 이방인과 이런 못 먹을 부정한 짐승들을 같이 놓은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고 부정한 동물과 같고 그래서 우리가 못 먹고 함께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걸 깨뜨리라고 그렇지 않다. 내가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했으니 그들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계시의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든지 몰랐든지 이제 베드로는 어쨌든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이 두 환상과 계시를 보고서 이제 따라가서 두 사람이 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즉시 베드로를 청했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저들을 따라가라 하니까 그들이 부름에 응답해서 그들과 함께 다른 우리 믿는 형제들 몇 사람이 함께 그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이제 쉽지 않은 것이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가 우리 기독교 목사를 초대해서 신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 유명한 어떤 시대에 그 일본 군대 장교나 경찰이 우리 믿는 교회 목사를 정해서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시오. 그러면 그 왜 날 부르지? 저들에게 가면 우리 민족들에게 동족들에게 또 욕먹지 않을까? 뭐 이런 등등해서 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 베드로도 용기를 내어서 이제 간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금마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것이죠. 근데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와 함께 기다리냐면 가족들 다 모으고 친구들 다 모으고 친척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방 가득히 기다리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그 앞에 넙적 엎드려가지고 절을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황송해가지고 아이고 무슨 일이냐고 나도 사람이요 일어나시오 하면서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내가 왔노라.
하면서 날 왜 불렀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이 고넬료가 또 그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을 청하라고 하더이다. 당신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깨달았고는 그러곤 설교를 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행하셨음을 우리가 보고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주셨다 하는 것이 세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이 복음의 줄거리를 쫙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하늘에서 확 내려오는 것이 막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 모두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역사인데요. 이 일에 고넬료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자이기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을까를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고 마음이 깨끗하고 겸손한 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로마 군인이지만 그는 피지배 민족인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점령군의 군인이라는 고압적인 자세를, 거만한 자세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청한 자로서 최선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가족들을 모으고 친구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 베드로가 오자 그 앞에 꼭 겸손하게 절을 하고 이런 놀라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죠. 베드로에게도 교회 지도자일 제일 지도자라는 오만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과분한 대접, 존귀한 대우를 받는 것을 사양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어 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겸손히 대하였으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배려를 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 그냥 갇혀가지고 배려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자기 위주로만 본의로만 해석하면서 난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을 강요하면서 이것이 겸손한 줄, 배려하는 줄 그렇게 아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하려고 하지만 좀 의미 있게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하게 배려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박수일 한양대 연구교수의 황선의 짐꾼이라는 글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가 중국 황산이라는 곳을 여행을 갔는데 황산이 높은 곳이라네요. 아주 황산이 높은 곳인데 정상에 광명정에 오르기까지 수백 수천 개의 계단을 밟아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 힘들게 올라가는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소나무들이나 기암괴석들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로 천하절경이라는 말이 헛말이 아니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자기 마음에 부딪힌 것이 무엇이냐면 그 천하절경인 그런 이 광경보다요 무엇이 이제 마음에 들어왔느냐 하면, 눈에 들어왔냐면 황산의 짐꾼들, 수십 킬로의 짐을 짊어지고 그냥 빈몸으로도 올라가기 힘든 그곳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언제까지 저 일을 할 것인가? 저렇게 하다가 쓰러지면 어쩌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툴툴거리는데 앞에 가던 여행사 대표가 하는 말이 그 생각을 깨뜨렸다고 해요. 이제는 드론으로도 짐을 옮길 수 있지만 일부러 저분들을 위해서 짐꾼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꾼들의 생계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냥 짐꾼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눈에는 괴로워 보였던 장면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 땀방울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노동의 수단이었습니다. 짐꾼들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생계의 전선에서 묵묵히 자기 몫을 감당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남을 향한 연민이 상대의 삶과 분리되어서 내 시선에서만 머문다면 이해가 아닌 오판과 폭력이 되기 쉽다는 깨달음을 황산의 짐꾼을 보면서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적은 내용입니다. 바로 고넬료가 또 베드로에게도 이런 함정은 얼마든지 존재했습니다. 고넬료 편에서 보면 베드로는 일개 피지배 민족의 신흥 종교의 지도자일 뿐이에요. 당시에 유대교에서나 일반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막 일어나는 시기였고, 유대교에서 박해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과 같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의 어떤 지도자일 뿐인 그런 사람에게 내가 초대만 해주어도 대단한 일이지 하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왔어. 내가 계시를 봤으니까 내가 당신 부른 거요. 할 말 있으면 해보시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 베드로를 초대한 것을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누가복음 7장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자도 그랬죠. 예수님을 초대만 해놓고 대접이나 배려는 오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차리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도 또한 내가 대단한 인물인데, 내가 기독교의 지금 제일 지도자인데,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지금 한창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날 때예요. 이 전장인 9장에 보면 룻다의 에니아라는 자의 중풍병을 고치고 욥바에 살고 있는 그 다비다는 죽었지만은 여성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이런 능력이 막 행할 때니까 베드로도 지금 한창 막 지금 올라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도 겸손하게 나도 사람이요 하면서 이 고넬료의 겸손한 모습에 탄복을 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이제 탄복하면서 감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자세도 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겸손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갈급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 핵심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보신다는 것이 핵심 말씀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인문학자들보다는 자연과학자들이 믿음이 더 순수하고 좋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인문학자들은 생각이 복잡해요. 의심이 많고 매사에. 그러나 자연과학자들은 본대로 연구한 대로 믿는 성향이 강할 것입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일종의 자연과학자의 영역에 들어가는 우주 비행사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수요일날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1961년에 소련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돌고 귀환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우주에 갔지만 신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소문이 이 지구상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다들 아이고 소련 우주 비행사가 지구 궤도를 돌고 나서는 하나님 못 봤대, 신을 못 봤대, 이런 말이 이제 돌았는데 이게 이제 거짓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니카타 후르쇼프라는 그 당시에 소련 지도자가 반종교 선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왜곡된 말이었다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가린은 신실한 동방 정교회 신자였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러시아 정교회가 2006년도 홈페이지에서 볼바로 잡았다고 합니다. 우주에 다녀온 대부분의 비행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느꼈다고 증언해 왔습니다. 1971년 아폴로 15 달 착륙선 조종사였던 제임스 어휘는 우주를 가까이서 보고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고 말했습니다. 아폴로 16호 찰스 두크도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최근 달 후면을 탐험하고 돌아온 아르테미스 2호의 임무에 참여한 미 해군 대령 빅터 글로버도 우주라는 극한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임재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버는 이전에 한 인터뷰에서 군대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듯이 다 유신론자이듯이 로켓 위에서도 무신론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들어가면 신앙인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물론 모든 자연과학자나 우주조종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우주에 나가서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 보여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수많은 별들을 보고 지구를 바라보면서 지구가 푸른 별이고 저렇게 작은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걸 만들고 이 지구궤도 우주궤도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탄복하면서 감탄하면서 고백했지 하나님이 어떤 실체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낀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넬료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서 모든 이방인의 구원의 본이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일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이방인 구원의 역사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말씀 속에서 한 3번 깜짝 놀랐으리라고 보는데요. 무엇이냐면 첫째는 고넬료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신빙성 있는 계시를 주는구나. 이방 군인이고 유대교인인데 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넬료가 같은 자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구나. 깜짝 놀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가 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내리는구나. 이 3가지를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베드로의 마음이 열려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 다음 이제 11장에 보시면요. 막 공격을 하거든요. 베드로에게 너 왜 고넬료와 같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했느냐. 막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막 공격을 해요. 그럴 수 있느냐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가서 설교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받았던 성령이 내리신 것 같은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내려주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이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앞장서서 변호해주고 잘 막아주는 그런 사람이 제일 수석사도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관습이나 고정관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정관념이 있어요. 뭐 이런 관념 저런 관념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확실하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확실히 분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고넬료나 베드로가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각자의 부르신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는 율법이라는 전형적인 유대적 사고를 지닌 베드로였지만 자신의 편견을 뛰어넘어 초청에 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며 가족은 물론 친척과 친구까지 불러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였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런 선한 연합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 동참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 일이 어그러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버려야 할 편견과 오만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이 보이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적극적인 동참자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귀하게 보시고 선구자적인 이방인으로서 고넬료를 본을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 좋은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